네, 안녕하세요. 꿈을 꾸는 자 4-3번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제 간증이고 제 경험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해외로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의 유학은 생각만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예, 뭐 생각처럼 모든 것이 다 되지는 않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겠죠. 일단 갑작스럽게 유학을 준비했는데 가장 중요한 그 어학적인 부분이 상당히 제가 약했습니다. 유학을 준비하거나 어학에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플이란 게 있습니다. 토플, 토익, 토플, 스텝 뭐 이런 용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의 수준을 측정하는 시험들입니다. 그 중에 토플은 미국 대학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국가의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의 수준을 가늠하는 어떤 척도로 사용되는 시험입니다. 토익이나 스텝 등은 이제 국내에서 취업이나 뭐 기타 그 외 기관의 어떤 제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토익이나 스텝은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저는 토플은 어느 정도 준비를 했었는데 당시에만 해도 어학이라는 게 죄다 어휘, 문법을 기초로 한 뭐 읽기 위주의 수업이었습니다. 시험도 요즘은 아마 말하기 테스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말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외국에 나가서 실제로 겪게 되는 듣고 말하기 부분은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학을 공부했던 분들은요. 더구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학적인 재능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들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냐면 막 탈모가 와서 머리카락이 몇 가닥 남지 않고 막 왕창왕창 빠졌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야, 이게 진짜 스트레스성 탈모를 제가 몸소 겪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뭐 많이가 아니라 다 회복이 되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심각한 그런 압박과 스트레스에서도 나름 매일매일 즐거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묘미를 그 어려운 시기에 점차 배우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힘들었던 만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앙에 더욱 매달렸던 것 같기도 해요. 믿음 생활에 더욱 열심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처음 미국에 도착 후에 자연스레 정착한 교회는 그 지역에서 한인교회 규모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아주 큰 대형 교회였습니다. 뭐 숫자로만 보면은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미국에서 그 정도면 거의 굉장히 큰 교회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땅이 크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낮고 한번 교회로 오려면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교회들을 선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20대 중반이 되기까지 한 번도 대형 교회를 섬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큰 조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굴러가는 것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또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뭔가 새롭고 굉장히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이제 작은 교회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좀 뭐 모든 작은 교회가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은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과 어떻게 보면 좀 더 훨씬 뭐 그냥 그때 움직이는 것의 차이라고나 할까요? 물론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교회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현대 교회에서는 큰 지금의 대형 교회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지금 따지자고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일단
당시에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먼저 하신 신앙의 선배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다라는 것, 그것이 유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사람의 만남에 굉장히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따로 다른 이야기에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이라든지 관계 이런 부분에서 한번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무튼 또한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알아가도록 가이드를 해줬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제가 그 큰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신앙의 터닝 포인트, 어떤 신앙의 전환기를 맞이했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으나 그냥 막연히 일정 수준의 단계에 머물러 있던 저에게 여러 신앙 성장의 요소들은 한 줄기 진짜 빛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롭고 흥분이 되고 그리고 가슴 설레게 되는 엄청난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처음 아마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죠. 매일매일이 새롭다. 숨 쉬는 것조차 새롭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느낀 저에겐 두 번째 사랑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성경 공부다운 성경 공부를 했었고요. 생전에 안 하던 큐티, 콰이어트 타임을 거의 일상화하면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굉장히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또 이제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재미에 막 푹 빠져서 뭐 그러잖아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 처음 영접했을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도 성경에 탐닉을 하고 빠져갖고 날 새는 줄 모르면서 성경을 막 읽다가 그것이 뭐 영원히 가진 않잖아요. 어느 순간 또 슬럼프가 오고 또 잠깐 쉬게 되는 계기가 있고, 그러다가 저는 이제 다시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사랑에 빠지는 그러면서 각종 기독교 서적 그리고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프를 뭐 닥치는 대로 섭렵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CD가 막 나오기 시작한 시기였는데,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CD보다는 카세트 테이프가 대중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지인들을 통해서 유명하신 목사님들 설교 테이프들을 공수를 해다가 차에서 뭐 학교를 가거나 교회를 가거나 어디를 외출을 할 때는 항상 차에 타면서, 미국은 차로 이제 움직이는 거리가 꽤 되다 보니까 한 번 타면 그래도 30분에서 1시간을 가다 보니까 테이프를 항상 듣던 그런 습관이 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설교 테이프나 이런 신앙 서적을 보고 듣는 걸로 이제 신앙의 갈증이 조금밖에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학 서적들, 신앙 서적들이 아니라 신학 서적들을 구입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서적들이죠. 뭐 기독학개론, 조직신학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뭐 기독교 신앙의 거장들의 설교 노트, 뭐 서적, 그때 이제 나왔던 것들도 그때 많이 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일주일에 4일 정도는 거의 교회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봐도 주일 예배는 아침 일찍에 가갖고 이제 일부 예배를 드려요. 이제 봉사를 해야 되니까 나머지 시간은 일부 예배 참석하고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틈틈이 교회 이제 앞에 와갖고 전도사님, 목사님들하고 주보 같이 나눠주는 봉사도 하고 거의 뭐 자진해서 했죠. 그리고 오후 이제 3시, 4시 정도까지는 신앙훈련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일 봉사로 계속 섬겼습니다. 그리고 평일은 어땠냐? 뭐 수요일 저녁은 수요 예배를 섬기고, 목요일 저녁은 또 소그룹 목요 기도회라는 게 있었고, 가서 굉장히 적은 인원에 뭐 진짜 뭐 몇십 명 안 나오는 그런 데였는데, 저도 그곳에 참석을 해갖고 오히려 더 적은 인원이 오니까 기도 제목들도 나누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청년 담당하는 젊은 목사님하고 같이서
이 모교 기도에 한번 살려보자. 기도가 우리를 살릴 것이다 하면서 막 열심히 으쌰으쌰 했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은 새벽 기도. 토요일 저녁은 또 목장 셀 그룹이라고 그러죠. 목장 그룹 리더로 섬기면서 이제 다시 다음날 주일 돌아오는 이런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6년 이상을, 뭐 6년이 뭐예요, 거의 10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지루하지가 않았고요. 뭐 지치거나 힘든 걸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가 너무 그립고 그 당시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너무 많습니다. 물론 다시 돌아오진 않겠지만요. 또 평일에는 이제 뭐 학교를 가거나 어디 다른 데 볼 일을 보다가도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우연이라도 이제 교회를 지나갈 일이 생기면은 이제 뭐 스타벅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있잖아요.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한아름 이제 싸들고 와갖고 교회에 들려갖고 스태프들에게 다 나눠드리고, 뭐 목회자, 전도사님, 뭐 기타 여러 스태프들 있잖아요. 장비, 영상, 뭐 편집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스태프들 또는 목사님들하고 커피 나누면서 이런저런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도 너무 좋았어요.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저에게는 진짜 가장 즐거운 시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들이 보면 유학생이 아니라 거의 뭐 전도사, 전임 사역자 수준으로 교회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교회 키를 받았어요. 교회 키를 받아갖고 전자키였는데 워낙 자주 들락날락거리니까 거의 뭐 자원봉사 스텝이었죠. 자원 스텝, 말론티어 스텝. 우스갯소리지만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제가 교회 스텝인 줄 알았다고도 진짜 합니다. 뭐 전도사님이었다고, 좀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목사님인 줄 알았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봐도 진짜 웃기는 상황이고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해가 지나가면서 이제 저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초점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모든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제 삶의 목표고 목적이고 제 삶이 그렇게 맞춰져 가다 보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여느 때처럼 그렇게 지냈는데 갑자기 무슨 영감이 떠올랐어요. 당시 유학생들의 목표는 학업 후에 현지 회사에 좋은 조건으로 취업하는 것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죠. 취업을 하는 순간 취업 비자라든지 그 후에는 이제 영주권까지 합법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갑자기 떠오른 생각은 그냥 남들이 다 그러하듯 학업 후에 뭐 좋은 조건의 어떤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 숨쉬는 나만의 일을 해보자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여러 목회자분들과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자. 다음 날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미국 현지에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저 홀로 1인 기업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회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내가 머리를 굴리고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수완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한다라는 생각을 버리면 진짜 새로운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양새로 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계획의 도구일 뿐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냥 순종하고 행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하시고 나는 그것을 그저 동참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일은 진짜 입으로는 아멘을 외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으로는 네네 다 맞습니다. 특히 설교 시간에 그렇죠. 설교 우리 목사님 좋은 말씀 네네 머릿속으로 아멘을 수백 번을 외칩니다. 그러나 그대로 전혀 순종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뭐 그것을 지금 논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예배 때는 막 손들고 찬양하며 감동과 은혜가 막 엄청 밀려와서 그것에 눈물 흘리며 받고서는 돌아서면 하나님이 아닌 나만의 세상, 또다시 나의 세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진짜 많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무능한 사람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직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나라, 오직 그 나라를 위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누구나가 또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은 쓰임받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난 안 할래요 해도 하나님이 잡아다가 쓰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